2026년 1월 전세대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사명이 있고 또 비전이 있고 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아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주보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 표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사명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표라고 하는 것은 2026년 올 한 해는 우리가 여기에 좀 마음을 모읍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을 올해 이제 새해 첫 주니까 같이 한번 외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우리 사명과 표가 있는데 주보 보셨나요? 네, 제가 우리 교회 사명 하면 사명을 외치고 비전은 그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그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가 있는데 표 하면 또 표를 외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 부산진교회 사명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 부산진교회 세 가지 비전 치유가 있는 교회, 회복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 2026년 표 회복이 있는 교회 공동체 회복 아멘. 네, 우리 교회가 2026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선한 능력의 교회가 되고 또 치유와 회복과 유산이 있으며 2026년 이 한 해는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조연 바나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역사적인 순간에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가 역사 속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 그리고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던 것이 온 세계에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었던 그 첫 교회 안디옥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탄생 배경에는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순간에 교회 역사 가운데 또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사람, 바로 바나바. 오늘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처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게 되는데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바로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우리 바나바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 네, 간혹 보게 되면 열심히 바나바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집에 가서는 오늘 바나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나바입니다.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혹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아도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아도 마음속에 위로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는데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가요?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붙여준다면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까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람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 내가 이 사람의 말만 듣고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불렸던 이 사람의 특별한 헌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보면 이 바나바의 특별한 헌신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의 말과 삶이 공동체의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헌신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었느냐?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섬인데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성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올 때 구브로 있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밭을 판 값을 그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구브로에서 팔았던 그 밭의 값을 그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특별한 헌신을 보이게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녀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향유의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하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집을 가득 메웠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헌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위해 보여주었던 그 헌신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했는데 헌신의 향기가, 위로의 향기가 그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해지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묻기 전에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묻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되면 공동체가,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나의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나바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혼란을 가져오고 또 당황스러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수용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일어났던 그 변화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그들이 수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거절을 해야 될지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교회가 택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왜 그를 택했던 것일까요?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택했던 이유를 소개합니다.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교회가 그를 택하였느냐? 사도행전에서는 그를 택했던 이유를 아주 짧은 걸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 속에는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재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탁월한 언어적인 재능을 지녔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큰 달란트가 있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도행전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일을 감당할 때 또는 공동체가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능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가, 그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를 선택했던 결과가 어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 사람의 존재 위에, 그 사람의 준비된 성품 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을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많은 선물 같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가 보았던 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대로 그 안디옥 그 신생교회 공동체를 보았던 것이 아니라 안디옥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주목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느끼는 기쁨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와는 어쩌면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보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큰 핍박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시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질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새로 생겨나고 있는 이 왕성한 공동체를 보면서 경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 인간적인 마음을 뒤로하고 그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나중에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가 등장시켰던 바울은 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 되고 그리고 그를 등장시켰던 바나바는 교회 역사 가운데 잊혀져 가는 이름이 됩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뒤를 잇는 바울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바나바의 중심에는 내 이름이 드러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연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조연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리고 바나바의 삶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2026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